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부모님 날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미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국은 신체 장애자와 어린 아이들의 천국이다 하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날마다 어린이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어린이들, 또 신체 장애자들 위한 사회복지 시설과 또 대우가 빈약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별한 하루의 날을 정해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있습니다. 5월 되면은 각 가정들마다 다들 바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즉 미래에 대한 생사화복이 어린 시절에서의 그 환경과 교육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로 있을 때 그 환경과 그 교육 때문에 장차 미래의 생사화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또 어릴 때 복을 받아야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저는 35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날 때부터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엄청난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는 겁니다. 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후손들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에 의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고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기업,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그건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기르도록 맡겨주신 것.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자녀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지 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잘 교육이 되어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배우잖아요. 부모의 말하는 것, 부모의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습관, 그것을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삶을 통하여 배우는 것. 그걸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행동했던 것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서 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외갓집에 가게 되면은 항상 낮은 상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그렇지 않으면은 붓글씨를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항상 앉아서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모습, 그것이 항상 그 자녀의 마음에 박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첫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뭔가 모르게 신앙에 대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차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부모님들이 자기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특히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어머님이 아들 철수라는 아들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항상 학교에 다닌다고 바빴어. 철수가 주일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구경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가다가 머뭇하면서 서서 그 구경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철수야, 지랄하지 말고 빨리 따라오느라, 빨리 교회 가야지, 늦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니까 교회 앞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철수야, 잘 있으니?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철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철수야, 집에서 교회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하니까 철수가 한다는 말이, 급하게 오면은 5분 걸린다는 거예요. 급하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오면 5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지랄하고 오면은 10분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말투와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모범이 필요한가? 어떤 모범이 필요한가?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뭔가 모르게 한 가지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알잖아요. 성경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또 가정의 부모님들은
항상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빠져버리고 또 한가하면 교회 출석하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은 주일날 오늘은 교회 가서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 안 가네? 그러면 어떤 때는 교회 가고 어떤 때로는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알게 되면은 커서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하는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뭐 은혜라는 핑계로 쉽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책망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모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부모는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는가? 11조 문제입니다. 이 11조를 목사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 11조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은 이 물질이거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물질에 약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조는 사실은 신앙 고백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올리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이 연세가 많은데 주위 친구들 목사님을 만나면은 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분 만나면은 자기 자녀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에게 새로 나온 전화기를 사줬다 하면서 전화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에게 새 신발을 사줬다 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자녀가 이것을 나에게 주었다 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는 11조를 그냥 드리고 싶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아, 부모님은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어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완동물도 따라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의 그 본, 하나님을 향한 그 본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부부가 막 말다툼하고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절대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한 가지씩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그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는 광야와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는 우리에게 쉼을 주잖아요. 안식을 주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말과 그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이 뭐냐? 부모의 삶이에요.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이 부모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었을 때 너는 누구를 존경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부모를 대면 안 돼요. 제일 처음 자리에 부모를 올려놔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일이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최우선. 첫 번째 단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더불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건 신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누구나 다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대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그래서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을 말하잖아요. 천국. 그의 나라, 즉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교훈을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하고 살아가면은 내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10년 뒤에 살아갈 거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그냥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해?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평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무거운 짐을 주고 우리 생활을 억압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붙들고 이 물질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물질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누가 복을 준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화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그런 예화가 있죠. 이삭 시대에 큰 기근이 와서, 그런데 이삭은 농사하면은 곡식이 100배나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기근 시에 씨를 뿌리면은 자라질 않아.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삭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서 곡식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논에다가 물을 주니까 기근 시에도 곡식이 잘 자라서 100배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저 이삭이 잘 되는 것은 우물이 복을 주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가만히 생각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버리거든. 기근시에. 기근시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말라서 큰일 나죠. 가축들이 목말라 다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빼앗아버리니까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종들이 또 우물을 또 찾아서 또 발견합니다.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또 빼앗아버려요. 또 그냥 줘버려요. 또 다른데 우물을 찾아서 또 퍼니까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또 빼앗아버려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근 시에 우물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기근 시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가는 대로 그냥 줘버려요. 왜? 복은 우물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준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물을 빼앗아 가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행통한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행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복을 준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은 어디 가든 그대 행통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높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낮고 그런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멘, 이 말씀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히브리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삶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짐처럼 보이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우리 위에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아무나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돼지가 땅을 보고 가다가 감나무 밑에 있는 홍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와, 엄청나게 달고 맛있거든. 그래서 돼지가 생각합니다. 이 홍시가 또 다른 데도 있을 거야 하면서 막 땅을 팝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파고 찾아봐도 다른 데는 홍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행복을 찾아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인데 가가지고 또 살아갈 방법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행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려면은 성도는 위를 바라봐야 돼. 돼지가 감홍시를 더 먹으려면은 감나무 위를 바라봐야지. 맨날 땅만 파고 있다고 그 감홍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애를 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영원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을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 이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시면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광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진장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은 교회 나와야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영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